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주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가 참 많죠. 근데 제가 찬송가 중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이라는 찬송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정말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곡을 원곡으로 보면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이 곡을 원곡으로 영어로 부르진 않고요. 제가 해석해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당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적이 있는가요? 그 못자국 난 손 안쪽에 당신의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다툼으로 피곤하고 지치셨나요? 그 못자국 난 손 안쪽에 당신의 손을 얹어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가사처럼 삶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나의 계획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것 일부나 전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과 다툼 때문에 인생에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각자의 실패로 인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연속,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다윗도요,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이 되어서 백정백승하던 그는 너무 뛰어난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왕의 창을 피해 왕궁을 탈출한 다윗은요, 그때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도요, 젊은 나이 20대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사들을 풀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그 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지금 내가 비록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내일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언제 내가 이 죽음에 노출되는지 모르는 이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59편 4절이 그의 심정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59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셔서 나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처럼 그가 느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인생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평안보다도 적들이, 문제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이 더 커서 때로는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과 그리고 다툼 때문에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쉼과 여유가 없는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매월 카드빚을 쫓기고,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눈치와 부담을 쫓기고, 직장인들은 내일을 또 출근하며 만나야 되는 많은 업무들에 쫓기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의 기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리 나를 쫓아오지 않지만 늘 쉼과 여유가 없는 쫓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라는 거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도는요, 다윗의 여정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여정이 다윗이 젊을 때 나는 30대가 되기 전 어디에 가볼 것이다, 마치 버킷리스트가처럼 나는 이곳을 반드시 밟을 거야, 투어할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10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글자가 잘 보이시지 않죠?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마,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굴, 모압 미스베, 헤렙 수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엔게디, 바란광야, 갈멜, 시글락.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로 돌아다녔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10년의 세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고통스러울지 우리는요, 이 지도의 여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두 가지 지역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기브아에서 도피 여정을 시작한 이 다윗이 라마를 거쳐서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놉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장소예요. 다윗이 왜 이곳으로 먼저 달려갔을까요? 일단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다윗은 일단 여호와의 언약궤, 그 제사장이 있는 놉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놉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던 아히멜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늘 자신만만했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이 다윗, 홀로 지친 모습으로 달려온 것을 보면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분명히 죽이려 한다는 것을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어쩌면 내가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 또한 느꼈던 거죠. 아, 내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떡 하나 먹고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고 이곳을 도망쳐서 후다닥 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쫓기는 다윗은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가드까지 간 것이죠. 계획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가장 멀은 곳으로 도망가 보니까 사울이 손이 닿지 못한 곳, 그 블레셋 가드까지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를 찾아갔다? 이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드 왕 아가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권면하기 시작하죠. 또 이것을 알아차린 다윗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왕이 보고 이런 미친놈 쫓아내라, 이거는 죽일 가치도 없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죠. 끝까지 다윗은요, 미친 신용을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단적으로 두 장소만 보았지만 이렇게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스토리만 들어도 다윗의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용맹한 믿음의 사람도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니까 미친 신용까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힘들기 시작하면은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 미치겠다, 죽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근데 다윗은 진짜 미친 흉내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인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찌르려 하고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이 엄청난 공포 가운데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도망자 시설은 다윗을 탈진시켰습니다. 광야는 온도 변화가 심하고요, 물이 부족하고 모래천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탈진하기도 하지만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인생의 광야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피가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영혼 자체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도망자가 되어 수많은 문제 때문에 쫓기는 듯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삶에서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평소에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돈, 사람들의 칭찬, 인간관계, 즐거움, 쾌락, 나에게 가장 중요했지만 인생의 문제가 떠밀려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것은 아무런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그때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이자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망자의 시절에 깨닫게 된 은혜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건지소서.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도망자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4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그가 주께 피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까 한 단어를 다윗이 3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산성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성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26번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 20번이 누가 산상에 빼앗겼더라, 누가 산성에 도착했더라 하면서 역사적, 사실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번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이 6번 중 나훔서 1장 7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이 모두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표현 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대부분의 표현이 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산성과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으로 우린 보통 알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과 싸움보다 더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산성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 안에 피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경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인생에 갈급하고 목마를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갔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도망자 신세,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가나안 땅에 갔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또한 애국 군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광야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 하나 감출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새벽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57편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확정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요, 쿤입니다. 쿤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초점을 맞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위기의 밤을 보내면서 내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을 땐 몰랐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제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은 이미 불평과 분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20대 젊은 나이에 10년이라는 도망자 신세를 보내면서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중에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적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핍의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궁핍의 지점, 광야의 지점, 고난의 지점, 문제의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궁핍의 지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위기로만,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꼭 누려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서 승리하고 싶다면,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 일으켜 세우고 싶으시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자기의 성을 높이 쌓기를 원해요. 많은 돈, 권력, 넓은 인맥으로요, 남들이 넘보지 못하게, 넘어오지 못하게 자신만의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공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그 모습 아닙니까?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만큼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를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던 그 바벨탑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의 바벨탑을 지키려고 애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로 삼고 그분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산성,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과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땐 크게 표시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귀하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고난의 길에 서 있는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는 매일 쫓기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이 다윗의 내면에는요,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 그가 도망을 치기 시작할 때와 그의 도망자의 여정을 거듭될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때로는 깎여지고 연단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시편의 묵상들이 쓰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보네퍼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오디오와 비디오를 다 꺼버리시고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 환호, 시기, 질투, 분노, 그 모든 것을 다 꺼버리시고 광야에서 그의 눈과 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광야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고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은요, 그가 언제 쓴 시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가드에서 벗어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 직후 그가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의 시, 이 시편 34편의 감사의 시를 언제 고백하냐면 그가 사울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의 내용만 보면 그때 올릴 만한 고백이죠. 근데 보세요, 그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가드를 벗어나자마자 올린 시가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수치심과 마음의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어쨌든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34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도전도 받았어요. 주식이 대박이 나서 로또가 마치 당첨이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시군요. 이럴 때 드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하기 힘든 상황, 장사를 오픈했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린 상황,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린 그 감사와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34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터치를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터의 용사가 아닌 인생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한 군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출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요, 광야에서 그것도 홀라어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살아갔지만 그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자라는 거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에 쫓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나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이유는 높은 산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다. 인생에서 암흑 같은 순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더 빨리 그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널 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캄캄하죠.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함,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론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 지치고 내 영혼이 마치 무너지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면 반드시 기적이 임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주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문제의 순간일수록 나의 산성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